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그 산 위에서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첫 부분이 팔복이다. 8팔자 팔복. 산에서 가르치신 참된 복. 옛날에 복음을 모를 때는 뭔가 복음과 다른 것처럼 보이는데, 복음이 깊이 누려지면 누려질수록 팔복 자체가 하나님과 실제 살아있는 관계성에서 나오는 어떤 우리의 마음 속에서 동작하는 것을 다 설명하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강론하니라, 예수님이 40일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니라, 이 팔복이 하나님의 나라의 핵을 관통하면서 딱 설명이 들어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은 팔복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사랑이라는 단어 이런 것들을 오해를 많이 했습니다. 사랑이 인간이 생각하는 에로스적인 사랑, 또 부모가 자식을 헌신하는 그런 사랑에 대해서만 알다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창조주의 사랑을 우리가 이해하고 나서는 전도 자체가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세상은 알 수 없는 정확한 사랑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정의가 재정립되는 것처럼, 팔복에 나와 있는 애통하는 자, 슬픔이 많다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긍휼한 자, 그냥 인간적인 위로가 넘치는 긍휼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기분 좋게 해주는 화평케 하는 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면서 들어가는, 실제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된 자가 할 수 있는 새로운 정의로 재정립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볼 수 없는 게 보여지면서 그 뜻과 의미가 영적인 깊은 뜻이 발견되면서 내 마음속에 짐이 딱 내려나죠.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서는 채워지지 않는 내 영혼의 가난함을 보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사람이, 인간의 영혼이 갈급해요. 다윗에게 왜 사람들이 모여들었는지 아세요? 원통하고 분통해. 세상에서는 어떤 것도 자기가 채워질 수가 없는, 원통하고 분통하나 영이 갈급한 거. 사울왕 쫓아가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소망이 하나님께 가 있는 그 다윗이 보인 거예요. 영혼의 목마름, 메마르고 강팍한 심령의 은혜의 담비가 필요한 그 영적인 갈라져 버린 가뭄같이 되어 있는 그 영혼의 심령이 가난한 것을 통곡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그의 것으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못된 아버지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을 진짜 바라고 찾고 원하고 구하는 자마다 이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실 것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결국 하나님과 깊은 관계, 하나님의 나라,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서 나는 생명수라, 나를 마시는 자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복음을 들고 정확하게 복음 가지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 주님께서 우리를 다 채워주십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내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으로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오늘 새 은혜를 주십시오. 그러면 말씀으로 채워져 버리는 거예요.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버리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 그냥 애통하는 게 아니에요. 눈물 좀 많은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영혼과 세상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딱 부어지는. 시편 119편 20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보니까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자기에 대한 어떤 죄의 본성, 이게 다 보이는 거야. 내 자신이 마음이 상하고 세상을 봤을 때 마음이 아픈 거예요. 다니엘서 9장에 보면 자신의 죄와 민족들의 죄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거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다니엘의 기도. 예수님의 중보자의 기도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붙들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보고 또 나의 연약함을 보고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 상하는 마음이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쪽으로 계속 이동시켜버리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사람들한테 화 안 내고 너그럽게 하고 그러면 내가 장차 돈을 잘 벌구나, 좀 이렇게 어렸을 때 이해했던 것 같아요. 화 좀 안 내고 성격이 내 인격을 훈련시키려고 하겠지만 안 돼요. 마귀 권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생명으로 오셔서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 때만 이 온유가 나오는데, 이 온유라는 단어 자체도 성품이
마음이 온유한 것을 넘어서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져야 돼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고 내 제자가 되리라. 순종을 의미해요. 결국에 하나님 말씀 안에 푹 잠기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땅은 상징이야. 너희가 영이 잘된 것과 같이 범사에 잘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진짜 함께하면서 그의 말씀 따라가는 자에게 내면과 외적인 내적 외적 열매가 충만하게 맺혀지면서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영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기를. 세상의 정의, 이 의로움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 마귀 권세가 인간적인 수준의 생각이 끝나고 아버지의 나라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뭔가, 이거를 얘기하는 거죠.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은 불쌍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다리 밑에서 계속 라면 끓여주거나 그런 게 긍휼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거겠죠. 너희는 비판하지 말라. 그 헤아림으로 네가 헤아림 받을 것이다. 복음의 눈으로 사람을 본다는 게 뭘까요? 불신자도 마찬가지고 신자도 마찬가지고 믿는 자도 마찬가지고 우리한테 원망불평하고 욕하고 누가 떠났어. 그 인생 전체를 두고 복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참 남을 내 생각으로 정죄하고 미워하고 판단하고 나면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내가 부딪히는 문제 속에서 실수 가운데 그 잣대가 그대로 나에게 들이밀어지면서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죄책감과 막 정죄감.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청결과 거룩과 이런 말이 율법적으로 생각하면 행위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잘 알게 된다는 것인데 시편 25편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므로. 경외도 잘못 생각하면은 뭔가 막 그를 높이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영적인 것이 통찰되면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속에서의 경외예요. 경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친구 같은데 경외함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거하면서 그런 세상에서 말하는 순종이라는 단어도 아니에요. 그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진짜 순종은 너무나 편한 가운데서 사모함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본래 그 뜻을 찾아야 돼요. 억지로 순종하는 것에서 벗어나고 억지로 경외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마음으로 기쁘고 찬양하면서 그를 높일 수밖에 없는 참된 그것을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려주세요. 요한복음 14장에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너무나 소중하게 들을 때부터 그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답니다. 내가 주의 율례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다윗이 막 고백했던 시편 119편이 세상 못 이겨요. 악한 자들 못 이겨요. 사단 못 이겨요.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셔야 돼요. 언제만 되냐? 주의 영으로 감동돼서 말씀 안에 거할 때만 세상이 제대로 보이고 사단의 역사와 분별이 삶 속에서 일어나지. 안 그러면 어두컴컴해서 아무것도 못해요. 내 수준대로 하는 거예요. 악한 자를 이기는 지혜는 어디서 오냐? 걔네들이 다 천사인데 얘네들이 천사에서 영권이 있고 엄청 지혜롭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작정하면 무조건 무너져요. 주의 능하신 오른팔이 내 영혼을 붙들고 있어야지 내가 사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빛이 되고 길이 되고 등이 돼야지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 이길 수 있어요. 말씀 안에 거하면 내가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친밀하고 세밀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주님과 대화했던 다윗처럼 싸우는 방식을 전략을 다 알려줘 버려요. 장차 있어야 될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그 안에서 하나님의 것을 드러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화평도 즐겁게 해주고 평안하게 해주고 사람의 말로 그런 게 아니라 마귀의 종노릇하면 세상의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서 맨날 남들만 시기 질투가 있는 곳에 미움이 있다면 자랑치 말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세상은 독한 시기가 있는 거예요. 선한 마음이 있어요. 항상 내가 사람들한테 좀 편하게 마음을 세상이 말하는 배려심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을 따를 때만 참된 화평함이 있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과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영적 상태가 드러나는 것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왕의 채통을 지키는 데 있지 않고 자존심과 권위의식을 버리고 작은 선지자 나단이 말하는 것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를 그냥 그 사람 미워하지도 않아. 말한 사람을 신경 쓰지 않고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 돼서 하나님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만 보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박해를 함부로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박해는 있는 유대인들이 그냥 엄청 박해하고 축복을 받아야 될 사람이 박해와 핍박 많이 합니다. 치유가 안 되고 영적으로 어두워서 하나님의 길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교회 안에서도 방해하고 장난 아니에요. 나 자신의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시작이 돼요. 그때 이해가 안 돼요. 아버지 야곱이 요셉의 길도 이해가 안 가요. 아들의 여정은 몰라요. 그래서 옆에서 엉뚱한 말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모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외면하게 하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까지 외면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 철저히 하나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요셉은 찾고 하나님과 깊어지는 관계 속으로 가는 여정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인도하실 뿐이에요. 그게 우리의 삶에 그대로 펼쳐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 확인이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도명되고 내 인생이 조명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걸음이 똑같다고 매일 고백하게 되면서 우리 안에 말씀의 생명수가 넘쳐지는 거예요. 그냥 디모데후서 2장 12절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뭘 참습니까? 여정에 참을 일이 많어.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하면서 생명 가지고 죄를 박살내면서 마귀 매혹을 이기면서 실제로 중독과 걱정 염려와 세상의 미움과 이것을 실제 벗어나는 청소년들이 일어나 버려야 돼요.